저희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4장, 25장 이 정도의 진도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결혼과 이혼에 관한 내용이 이제 24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총 결혼과 이혼에 관련된 24장은 총 6항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제 4항까지 살폈습니다. 4항까지는 결혼에 관한 내용이고 이제 나머지 5항과 6항은 이제 이혼에 관한 내용인데 오늘은 지금 지난주 거를 잠깐 정리하고 그 다음의 내용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에 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이제 고백서가 정리할 때에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합법적인 결혼이 무엇인가에 대한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실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는 참 정상적으로 여겨지는 내용들, 너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내용들인데 참 오늘 이 시대, 이 세상은 참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시대라서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결혼입니다. 한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반드시 남자와 여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남편의 그 아내를 열어 두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당연한 가르침이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조금씩 공격을 받고 있지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도 이룰 수 있는 것이 결혼 아닌가? 라는 식으로 공격받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혼의 목적을 말했습니다. 결혼의 목적, 왜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결혼의 목적을 알아야 이상형이 바뀐다고 했지. 이상형이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제 결혼의 목적을 회복하시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고, 이제 결혼하기 전에 있는 분들은 몇 명 안 되지만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될까를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럼 결혼을 왜 하게 하셨는가? 결혼 자체도 어떠한 목적에 이렇게 완성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성경은 결혼은 함으로써 결혼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목적도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 목적을 함께 이룰 만한 사람을 이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서로 돕는, 결혼의 목적은 서로를 돕는 자리로 불렀습니다. 근데 서로를 돕는 게 그냥 아무 일이나 뭐 남편이 직장생활 잘하게 여자가 내조를 하고 막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있어서 같이 동력할 수 있는가, 서로를 돕는 자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함께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를 거룩한 씨로 세우는 것, 이 부분도 이제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절제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공동체가 또 부부다, 결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은 이제 누가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누구와 할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내용이 이제 3항과 4항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3항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뭡니까? 일단은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은 판단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판단력은 하나님 앞에서의 판단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냥 뭐 사회생활 할 수 있을 만한 독립적인 그 독립성이 있냐 뭐 이 정도 의미가 아니라 진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의 판단을 가지고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 바로 얘기하는 것은 3항의 내용은 믿음 안에서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믿음 안에서. 여기서 또 이제 그 다음 항에 보면 또한 경건한 신자들도 이래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혹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내 신앙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혹 내가 불신자와 결혼하더라도 나는 자신 있다. 나는 내가 저리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내가 이쪽으로 끌어당길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경건한 신자들도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결혼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참 이 부분은 더 뭐 계속 말해도 이제 가분하지 않지요. 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정이 참 중요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결국 이 가정이 다음 세대로 바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얘기하면서 계속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속 노력을 하고 뭐 힘을 쏟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믿음의 가정이 먼저 많이 세워져야 됩니다. 결국 믿음의 가정이 다음 세대를 낳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가 좀 이게 감사하게도 규모에 비하여서 젊은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11월 달에 또 결혼하는 한 커플까지 포함하면 5커플이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좀 젊은 부부들, 신혼부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아주
다음 세대를 낳아줄 만한 아주 좋은 분들입니다. 맞죠? 아주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는 분들입니다. 이게 진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중고등부만 봐도 중고등부 애들 잘 나온 애들 5명인데 다 믿는 집 자녀들입니다. 그렇죠? 유초등부가 믿지 않는 친구들 좀 전도해서 조금 있긴 하지만 유초등부도 그래도 많은 숫자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10년 뒤에 보십시오. 이 5커플이 다 우리 지금 교육기관 애들 다 채우고 있을 겁니다. 예, 많이 나으시길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사천 오늘에게 교육기관에 부흥했다가 오도록. 근데 사실 진짜 그렇습니다. 전도해서 한 명 세우는 것은 어른들도 힘든 것처럼 아이들도 사실상 쉽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믿음의 가정 하나를 우리가 정말 기도로서 잘 세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녀를 낳아서 믿음의 세대를 세우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또 바르고 또 건강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항에서 또 누구와 결혼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부분은 그 친인척 안에서 그 가까운 관계 안에서 하면 안 된다,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법에서는 부합되더라도 사람들 안에서는 뭐 어느 정도 가까워도 괜찮지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성경은 그것을 금하고 있다는 그것을 또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5항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이혼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사실 조금 민감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요. 또 이렇게 또 이미 그에 대한 또 아픔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의식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지난번에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이렇게 이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결혼을 막 이렇게 이혼하고 혼인 다시 하고 했던 것이 참으로 큰 영향을, 어쨌든 저 사람들이 이제 왕, 여왕 뭐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이제 주변에 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 성경이 침묵하지 않기 때문에, 또 성경이 그에 대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또 우리는 살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근데 말하는 건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는 약혼한 후에 범한 간음이나 음행이 혼인 전에 발각되면 무흠 약혼자는 약혼을 파기할 정당한 이유를 갖는다. 일단 약혼 얘기를 먼저 꺼내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약혼과 결혼이 이렇게 많이 구분되어 있었던 시대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약혼을 따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근데 이제 약혼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냥 결혼하기 전에 음행한 게 발견되면 그냥 헤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 약혼은 이제 파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결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결혼도 다른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음행, 간음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이 사람을 버리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어쨌든 그 이혼의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혼인 후에 행한 간음의 경우는 이혼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를 가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누구 쪽에서 먼저 말을 할 수 있다고 합니까? 무흠한 쪽에서 이제 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간음해놓고 이제 막 아유 나 헤어지자 막 이렇게 먼저 이제 말하는 것은 그건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흠한 쪽에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또 이혼한 후에는 이 부분이 조금은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 간음을 범한 배우자가 죽은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합법이다. 결혼하는 사람이 이제 배우자가 죽은 경우에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배우자가 죽었을 때 우리가 재혼을 해도 될까 안 될까는 사실 답이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배우자가 이미 죽었으면 그건 재혼은 당연히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의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만일 남편 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근데 문제는 이제 고백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뭐라 합니까? 간음을 범한 배우자는 이제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간음해서 헤어진 경우에는 이제 재혼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볼 수는 없다라고 또 보는 쪽이 있어서 제가 조금 논란이 있다 말씀을 드린 거고, 제 생각에는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성도의 양심에 이제 맡겨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의 양심으로. 사실 우리가 이제 그 교단별로 가지고 있는 헌법도 제일 먼저 나오는 주제는 뭐냐면 성도의 양심이거든요. 사실상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우리가 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법을 다 모르더라도 약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런 때도 좀 그렇게 우리가 선택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 이 부분이죠. 부패한 인간들은, 우리 빨간 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패한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결혼으로 짝지어 주신 부부를 부당하게 나누려는 논거들을 탐구하는 경향이 있다. 말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혼해도 괜찮은 정당성들을 계속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은 원래는 이제 성경은 음행 외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계속 만들어내. 이 얘기, 이 이유, 저 이유 다 들어가면서 그 이유들을 만드는 게 이 세상의 풍조라는 것입니다.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연예인들 중에서는 뭐 세 번째 뭐 결혼, 뭐 세 번째 이혼, 막 이런 기사들이 막 나고 하는데, 이제 점점 그러니까 이제 저런 것도 괜찮네, 뭐 나쁜 건 아니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사실 좀 이런 부분들은 진짜 신자들이 좀 우리가 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좀 바른 것들을 가르쳐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행 외에는 어쨌든 이혼이 사실상 성경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세상은 그런데 갈수록 이에 대한 반환의 행동을 할 것입니다. 뭐 결혼하고 이혼하는 것이 흠이 아니지, 물론 흠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그것을 너무 정당성을 가지고 얘기하면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 이런 유명한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사 한 사람이 누굽니까? 저도 그 드라마를 안 봤는데 워낙 유명하니까 바람핀 남편이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당신하고 이제 헤어져서 저 여자하고 다시 만나는 게 괜찮은 거다라는 말을 떳떳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재밌는 건 그 드라마 저는 안 봤는데요, 결론은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진짜 충격적이더라고요. 바람핀 남자가 그 바람핀 여자와 다른 가정을 차렸는데 그 가정에서 다시 예전 부인하고 바람을 피거든요. 제가 너무 스포를 했습니까?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저는 그것만 들어가지고 저도 그러는데, 근데 이제 일이 갈 때도 그 남자는 정당하고 그 남자가 다시 돌아가는 것도 또 정당한 겁니다. 세상이 갈수록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음행의 경우만 제가 이제 그 이혼의 정당성 얻는다 했는데, 사실 또 하나의 경우도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하냐면, 간음이나 교회나 국가 위정자가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고의적인 유기 외에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고의적인 유기라는 것은 이 구절에서 이제 나온 겁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멘. 믿지 않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이게 조금 쉽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무책임하게 내다 버리면, 그러니까 무책임하게 그 남편은 아내한테 전혀 이제 아내를 돌볼 생각도 안 하고 뭐 그냥 완전 유기시키는 거죠. 내버려 두는 식으로 하면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보내버려라, 약간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건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또 그럼 또 뭐 그럼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 여자를 마치 버리듯이 떠나버리면 그게 재혼 사유가 되냐 아니냐, 이 부분은 또 약간 논란의 의지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또 이 부분도 사실 성도의 양심에 따라 좀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런 때에도 공적인 질서를 따라 절차를 밟아야 하며 당사자들을 그들 각자의 뜻과 판단에 따라 처리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공적인 질서를 따라 해야 된다. 이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겠지요. 실제 이용하면 우리가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 공적인 것은 사실상 이제 교회적인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결혼을 할 때는 대부분 다 우리가 예배로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약 체결을 하는 건데, 그것이 이제 헤어질 때는 사실 또 그것이 이제 너무나 자기들에게 부끄럽고 또 흠이 되는 부분이 될지라도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당에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 이제 그랬다는 경우를 한 번도 본 적은 없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 그래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중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또 당회가 중재하도록 나서야 할 것이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또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아무리 부부라도 교회에 속한 부부라는 사실을 너무 잊으면 안 되고 또 그 안에서 함께 질서를 지켜가야 한다는 것. 네. 그 나중에 이혼하실 때 사용하시라고 가르쳐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 어쨌든 그런 절차들이 필요하다는 것. 그러니까 혹시나 주변에 이런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좀 너무 숨겨주고 이런 것도 물론 숨겨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교회의 질서를 따라 또 권면받을 필요도 있다. 이런 것들 좀 알고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25장부터는 이제 교회입니다. 23장, 24장, 25장이 계속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공동체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장에서 무엇을 다뤘습니까? 국가 위정자를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24장에서는 가정을 얘기하고 이제 25장은 이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 가정을 먼저 세우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쨌든 가정이 또 교회였지요. 어쨌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우리 또 25장을 통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1542년에 열렸다는 트리엔트 공의회의 사진입니다. 실제로 그때 찍은 사진이라는 건 아니고 이제 그때 아마 이랬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누가 그림을 그려놓은 것인데 왜 이제 이 회의를 잠깐 얘기를 하냐면 이 공회 이전까지는 교회가 무엇인가, 교인이 무엇인가를 별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제 정해진 게 무엇이냐면 1542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1542년 때는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참고로 그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해가 1519년입니다. 1519년에서 지금 대략 이제 20년 정도가 흐른 시점이지 않습니까? 어떤 일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 사이에 구교와 신교가 계속 막 부딪히고 막 누가 옳다 누가 틀리다 이런 얘기 막 한참 하던 때 아니겠습니까? 트리엔트 공의회 때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이제 로마 카톨릭 외에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이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무엇인가? 왜 저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라고 봐야 하는가? 그리고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는 봐주고 어디까지는 우리가 같은 교회로서 연합을 할 수 있고 어디까지는 안 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이제 논의되기 시작했던 첫 지점이 저때로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때 종교 개혁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저때 파문을 당하죠. 그러니까 저쪽은 지금 로마 카톨릭의 해이기 때문에 저기서 파문 당하고 또 그들이 따르는 도는 이단으로 이제 처결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던 회의가 저때입니다. 그래서 저때부터 이제 교회론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과 정리가 어떻게 보면 참 많이 시작됐다. 물론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전에도 있었지만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내용이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총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때도 약간 배경이 있습니다. 저때 아까 그 앞에 있었던 사진으로부터는 이제 대략 100년 이상이 흘렀던 시점일 건데 100년쯤 흘렀을 건데 이때 제가 사진 하나 더 띄워드리면 이 사람이 이제 찰스 1세라는 영국 왕입니다. 이 당시의 왕입니다. 그 왕인데 그 영국이 이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나누어졌다고 해도 보기도 애매하고 또 완전히 같은 나라라고도 보기 애매한데 이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가 다 나누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각각의 왕이 세워지기도 하고 한 명의 왕이 세워지기도 하던 시대인데 이때 저 찰스 1세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를 함께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한 왕을 가졌지만 교회는 또 다스려지는 방법이 좀 달랐거든요. 그래서 그 잉글랜드는 어떤 식이었냐면 로마 카톨릭처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왕이 파견한 주교가 이제 그 교회로 가서 그 지역을 가서 교회를 다스리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근데 반면 스코틀랜드는 이미 노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노회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노회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장로와 목사들이 같이 회의하고 해서 이제 교회를 다스렸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 찰스 1세가 어떤 짓을 했냐면 어떤 짓을 하려고 했냐면 전부 다 자기 구역으로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나라도 통일시키고 싶지만 나라 이전에 교회를 통일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교회와 잉글랜드 교회가 이미 엄격하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들을 하나로 통합시켜 버리려고 근데 무력으로 통합시키려고 했죠. 근데 이제 이때 이것을 느낀 교회에 있는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왕 때문에 이렇게 억지로 무력에 의해서 억지로 합쳐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번 합쳐보자를 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칠 수 있겠느냐, 무엇이 똑같으냐, 그 건물만 같은 걸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닌데 라고 해서 우리가 합칠 수 있는지 못 합치는지, 합칠 거면 어떤 내용으로 합칠 것인지를 한번 정리해보자. 그 관점에서 시작된 것이 웨스트민스터 총회고, 나왔던 결과물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결의 문답, 교회 정치, 예배 지침.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다 정리를 해내면서, 자, 너희도 이걸 믿냐? 이걸 따를 것이냐? 우리도 이걸 믿고 우리가 따를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제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왕이 억지로 하나를 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정말 좋은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는 것이, 교회가 이제 우리가 연합이라는 말을 잘 쓰고 또 하나됨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 된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냐라고 봤을 때 무엇보다 교리의 일치입니다. 자기들이 믿고 고백하는 그 내용의 일치가 이루어져야 그때에 비로소 이제 진짜 참 연합과 참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정말 많은 교단이 나누어져 있다는 것 아시죠? 근데 그 나뉘어지는 사건만큼이나 통합을 이루려 보려고 하는 노력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왜 그러겠습니까? 통합을 해야 교세가 커지잖아요. 그것 때문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 통합할 때 뭐 보고 통합을 할까요? 신앙 고백 보고 통합을 안 합니다. 그냥 정치적인 것만 가지고, 그럼 너희들 한 해 한 해 돌아가면서 한번 너희들이 총회장 하고 우리가 한번 총회장 하고 막 이런 식의 정치적으로만 통합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교단들 통합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 또 나뉩니다. 아니요, 그 이후로는 더 많이 나뉩니다. 두 개가 연합하려 했다가 여기서 연합 반대했던 사람 하나 떨어져 나가고, 여기서 또 연합 반대했던 사람 떨어져 나가고, 그럼 세 개 집단이 만들어지는데 이 둘이 또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또 떨어져 나가고, 네 개, 다섯 개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의 안타까운 역사가 이런 식인 겁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교회가 어쨌든 교회 되게 하는 것, 또 교회가 연합하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론,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런 점들을 잘 알아야 혹시나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타지로 가게 될 경우에 교회 선택을 할 때도 좀 이런 부분을 좀 중요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1항과 2항의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면, 1항은 불가시적 교회를 이야기하고 2항은 가시적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에 대하여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게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들어는 보셨을 건데, 가시적이라는 말은 뭡니까? 눈에 보인다는 것이고, 불가시적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인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왜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안 보이는 교회가 나누어져 있는가? 이렇게 볼 때, 그럼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안 보이는 교회니까 눈에 안 보이는 교회가 더 정확하고 더 완전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교회는 이제 상대적으로 불완전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 고백서에서는 불가시적 교회도 교회로서 교회 가지는 그 특징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한 거고, 가시적 교회도 그냥 가시적 교회로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지, 불가시적 교회가 있고 가시적 교회가 있다, 이걸 뭐 나누려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는 완전하고 뭐는 완전하지 않고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그렇지만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그래서 그걸 그냥 각각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이 말을 길게 했던 이유는 다음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시간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 조금 길게 했는데, 자, 아무튼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분명하게 성경은 세워져 가야 할 모습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부부가 그냥 결혼을 하고 아이만 낳았다고 해서 그게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그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십자가 달고 목사가 있고 성도들이 있다고 해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알아야 합니다. 성경적인 가정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가정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알아야 하고, 그 모습을 계속적으로 회복할 때에 그때에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믿음의 그리고 성경적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이 영향을 받아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세우기 원하시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찬양하겠습니다.